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야베스의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엑기스로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의 복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복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cry out,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다는 게 이제 간절한 기도죠. 간절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정말 너무 이제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서 간절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내가 알지 못하고 아주 엄청난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 복이라는 말의 이 성경적인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합니다. 복. 이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인데, 하나님은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우리들을 저주하고 우리들을 뭐 환난 가운데 이렇게 막 골탕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다. 아이고, 저는 뭐 기도를 잘 못합니다. 주일 예배 때 그 장로님들 나와서 그 주일 대표 기도 하시는데 그냥 막 줄줄줄줄 너무나 기도를 잘 하시는데, 저는 뭐 언변도 없고 기도 시키면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시키면은 일부러 피하는 분도 있고, 그 주일날 그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오리지널 기독교에는 이 대표 기도라는 것이 없는데, 미국 교회도 보면은 대표 기도라는 게 없어요. 한국처럼 뭐 그 주보에다 이렇게 대표 기도 이렇게 써가지고 무슨 집사님 뭐 무슨 장로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미국 교회에 없습니다. 원래 그 기독교라는 것 자체에 초대교회 그 교회사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 예배 그 순서라고 그럴까? 거기에 없는 건데,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대표 기도의 그 중요성이 생각이 난 거죠. 자기는 이제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대표 기도라는 것이 정해졌는데, 아이고, 저는 대표 기도 저 시키지 마세요. 뭐 무슨 모임 같은데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팀들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왠지 불안하죠. 그래서 기도문을 이렇게 종에다 써가지고 성경사에다 이렇게 싹 끼워놨다가 기도시키면 그 종이 싹 빼가지고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종이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 기도시키면 이제 그 종이를 보고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아이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기도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지의 신이시여 하고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형편없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형편없는 기도에 대해서 위대한 응답을 하시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언변이라든가 막힘이 없는 술술술 나오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
저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던 놈이 기도문 그렇게 적어가지고 성경사에다 끼고 다니다가 기도시키면 저 그거 살짝 다른 사람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 때 기도문 이렇게 보면서 기도했던 놈이로구나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형편없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에 위대한 응답을 하시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위대한 말씀,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야베스가 절박한 심정으로 cry out, 부르짖었을 때,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복을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구절 가지고 책도 쓰고 찬양도 만들게 된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야베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컨페스합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크라이 아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며 기도 응답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에 가서 야베스는 율법학자로서 매일매일 성경 연구에 힘썼습니다. 결국에 가서 야베스가 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구한 복이에요. 하나님 현찰로 캐시로 나에게 10,000불을 줘서 100,000불을 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생활에. 그런데 결국에 가서 야베스가 구한 복은 말씀을 구한 복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요구한 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결국에 최고의 지성인인 율법학자가 되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한 복을 받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뭐 먹을 게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야, 이 멍청한 놈들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금은 보화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런 금은 보화나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욕구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진정한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크라이 아웃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LA 시내 노스 할리우드의 노인 전용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바이올라 플루게라는 그 할머니가 계십니다. LA 로스앤젤레스인데요. 노인 전용 아파트, 미국의 이제 시니어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보통 이제 한국은 65세를 이제 어떤 혜택을 주는 나이로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50세 정도만 넘어도 일정한 자격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신체적인 그런 약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등급을 받으면 그런 혜택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플루게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88세 할머니가 시니어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14시간의 비행기 조종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동안 이 비행기 조종하고 싶은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소녀 때부터 조종사가 되기를 꿈꿔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취직을 해가지고 비서로서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서는 이제 자녀를 4명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느라고 꿈도 뭐 다 잊어버렸겠죠. 꿈을 펼치질 못했는데 자녀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조금 삶의 여유가 있을까 그랬는데 남편이 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그 남편을 돌보느라고 그냥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83살, 83세가 된 때 할머니가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그 자서전을 하나 써가지고 자녀들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읽은 딸이 그 다음 해에 할머니 84세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비행기 교습권을 이 할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책을 냈는데 자서전에 아마 그렇게 썼겠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랬는데 내 인생이 파란만장해가지고 그 꿈을 펼치기는커녕 생각도 잊어버리다가 이제 이 나이가 되었구나. 뭐 이런 식의 글을 썼던 것 같아요. 84세 생일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비행 교섭권을 받은 할머니가 사우스 다코타주 풀스의 비행 학교를 찾아가서 비행 조종하는 그런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가 그 조종 강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조종하는 법을 배우고자 왔는데 제발 미쳤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할머니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제 80이 넘은 할머니가 비행기를 몬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 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할머니가 체력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3년 동안 한 번에 1시간씩 1회당 1시간씩 걸리는 그 14차례의 그 실제 비행 조종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가 이제 80이 넘었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서 조종사 자격증은 얻지 못했지만 14시간을 비행한 것으로 자신이 뭐 수료증 같은 건 받았겠죠.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다는 그 꿈을 이뤄낸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 나이에 비행기 조종을 배우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 미친 할머니인가 봐.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그런 생각은 틀렸고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다. 대단하다고 입을 모으며 나에게 박수를 쳐줬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를 따지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나이를 따지지 말고 꿈을 향해 도전하라. 오늘 이 할머니가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시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60이 청춘이라고 그래요. 예전 같으면 이제 그 60대를 이제 환갑 먹는 나이라고 그래서 환갑 잔치도 하고 이제 70이 되면은 뭐 60부터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70이 넘으면은 이제 60, 70이 되면은 집에서 손주나 보고 그랬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처럼 자신의 그 꿈을 향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만 졸업하면 사실은 뭐 한국은 대학교만 졸업하면 30대부터는 뭐 꿈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어진 생활 하다가 보면 바쁘죠. 직장 생활하고 뭐 비즈니스 하고 자영업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신없이 애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정신없이 가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이 할머니 이야기처럼 이 바이올라 할머니처럼 삶의 영역을 넓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경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말은 결국에 와서 야베스가 비전이 있다는 거죠. 야베스가 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 위대한 일을 한 모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전 없이 우연히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자기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의 그 땅을 넓게 해달라는 건데,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건데, 이 자신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은 이 부동산 투기를 잘해서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기업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역량, 할 일을 넓혀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래서 우리도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더 큰 역량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큰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하고 응답받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진 자기 소유의 터를 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남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수동적인 태도로 남이 뭐라 그래야 응답도 하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산 것이 하나도 없다네,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정말 무슨 인생을 산 건지 스스로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도를 넓히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경은 나의 능력과 과거의 경험, 훈련, 인격과 외모,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확장된 지경은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래, 나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돈도 뭐 변변치 않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귀한 인생 살라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이냐, 이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넓은 지경을 간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과 위대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결정하는 것들은 상식에 어긋나고 이전의 경험과 상반되고 나를 바보처럼 실패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뢰와 믿음은 능력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